오늘 네 번째 주를 맞으면서 네 번째 구원에 대한 주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니고데모고 그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듭남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림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대면이었지만 긴 대화를 했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대화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관이 어땠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하나 굉장히 성실히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있죠.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구주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 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자신들이 율법에 목숨을 걸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알아요. 알긴 아는데 차마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헛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리어 애썼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 가운데 바리새파에 있었던 지금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듣고 전통에 따라서 율법적 구원의 방법론에 대해서 자기가 배우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그룹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굉장히 고민이었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깨달은 구원의 비결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워왔고 가르쳐 왔던 방식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였거든요.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그림을 보면 바리새라는 이름은 분리시킨다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라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분리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와 율법을 가지고 세상의 삶에 대해서 구별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바리새인이 길을 가요. 기도 시간이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 멈춰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뱀이 반목을 타고 올라와요. 그래도 내버려뒀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 종교인들은 거듭남의 영역 그리고 구원의 영역이 할례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율법을 잘 지키면 부와 명예와 사랑과 시간이 온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 준수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성경을 외우고 율법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었고 유대교에서 명망 높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였어요. 당시 지도자라고 하면 그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하는데, 근데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인들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고위직 기관이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관료들인 거예요. 유대 역사가 또 요세푸스는 그래서 니고데모 가문의 이야기를 잠깐 담고 있는데 명문 가문의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부자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사 당시에 몰약과 침향을 가져옵니다. 굉장히 이게 비싼 건데 한 근이 아니고 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굉장히 많은 양의 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죠. 니고데모는 지성,
명성, 부를 골고루 갖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을 대표한다고 보아도 손색이 없고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는 있지만 그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틀에서. 다시 말하면 일반 다른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평생 유대교에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찾고 성전에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 의식을 준수했지만 그는 문제가 뭐냐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돈도 많잖아요. 그럼 돈 배우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도 예수님이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또 명예도 이미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위, 율법에 대한 가르침 다 이미 그 사람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미 충분한 지식과 명예, 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가 있어요? 유대인이 구했던 게 있습니다. 뭘 구한다고 그래요?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 관해서 논쟁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독대를 해서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알고 싶어서 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도덕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성선설, 뭐 성악설, 그리고 성무선악설 뭐 이런 걸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가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잘 공부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걸 얘기해도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선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과연 무엇을 배우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며 교회에 나오는 게? 부자 되고 싶어요? 명성을 얻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가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전 입구를 갈 때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한 거리를 만납니다. 그가 뭔가를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나니. 다시 말해서 베드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을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없고 그 방법을 알려줄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갖고 있는 것을 줄 텐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오면 견문이나 학식을 넓히고 감동을 얻고 뭐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뭐 토크 콘서트나 각종 학회 세미나나 인문학 강의를 듣는 편이 나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거듭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어요. 두 번째,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듭남의 비결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면 그러면 그래도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두 번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주면 되고 우리가 잘 믿을 텐데 하나님 나라 보여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 성경은 얘기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선택받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선택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명망 있고 존경받은 바리새파 사람인 지금 니고데모 정도면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이고 굉장히 율법학자이고 굉장히 뛰어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적 생각으로 지금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육체적 재생의 개념으로 지금 믿었던 겁니다. 육에 그는 여전히 속해 있었고 육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적 진리를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내내 가르쳤던 게 그거거든, 육적인 구원. 그리고 육적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듭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부터 남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겟나오 아노덴 이란 말로 사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다시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개념인 거죠. 다시 난다는 것은 첫 번째 출생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의 삶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뜻의 정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세계에 합당한 존재로 다시 지음받는 것, 그거를 거듭남, 다시 태어남,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사람들이 그럼 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수 없을까? 간단한 원리를 얘기해 주는데 이 땅의 삶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차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서 우리는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시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3차원 존재가 아니라 초차원 존재로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면 당연히 어떻게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겠죠. 영적 시각이 열리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 와요. 그럼 그들은 영적 시각이 없기 때문에 육적으로 교회를 찾죠. 그런데 교회에서 뭘 볼까요? 교회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사역을 보고 인간관계를 보고 그걸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또 물론 동기는 나쁜 건 아니지만 본질이 부수적인 것만 보다가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것인데. 그래서 쉽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육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한다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안 그러면 교회 와도 도덕 교과서처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뭐 교사로서 예수님을 대하고 또한 그냥 신비한 기적을 행한 어떤 마술사 같은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간단해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서 육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것을 원리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육은 땅의 것이잖아요. 그럼 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육이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구하죠. 굉장히 얕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려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이 예수님께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버려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속적으로 영적 눈높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교회 와서 육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바라봐야 될 것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시야를 갖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듭남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까 거듭남을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 추가된 게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얘기해 줍니다. 5절에 예수께서 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3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지금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봐야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하게 되겠죠.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가졌던 가치관을 죄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굳은 마음을 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초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은 씻음의 상징이고 성령은 하늘의 능력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 그와 함께 죽는 것. 그러니까 거듭남의 시작은 바로 물로 세례받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고 옛사람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에 대해서 함께 죽은 자는 죄의 부채를 모든 2절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죄에서 죽었어요. 근데 계속 죄에 머물러 있어요. 말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FF 브루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죄의 부채를 모두 상환한 자유인이다. 자유인이 다시 죄의 종의 노릇을 하면서 거기 있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회개의 사람은 죄를 범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줘요.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회개해서 거듭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죄를 범해요. 그런데 이 죄의 삶을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내가 좋아해요. 그리고 죄와 싸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하는 삶을 즐겨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확실한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에 대한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너무나 진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일에는 예수를 믿는 일 외에 다른 방법론은 없습니다. 근데 거듭난다는 이 말에는 중생의 성격과 또 중생의 반편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중생은 거듭 태어난다는 탄자어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born again,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렇게 얘기하는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중생의 거듭남에서 얘기할 때 성격에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생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이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육의 삶도 있고 영의 삶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거듭 태어남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세례받을 때 우리는 육에 대해서 죽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물에 훅 담가서 수장지 내는 거잖아요. 육에 대해 죽고 우리 영혼까지 지배하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중생의 삶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새로 태어남이에요. 자, 죽었으면 뭐 해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육적 자아와 별개의 인간으로 우리는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에서 이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중생의 방편은 뭡니까? 중생의 방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그의 지배에 들어갈 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그러면 막 금욕적이고 뭐 윤리적인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은 뭐 산 꼭대기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해서 막 돌을 닦아요. 어떤 사람은 큰 기둥을 세워놓고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그 기둥 꼭대기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거듭납니까?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어려울까? 그리고 구원이란 말을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구원은 솔직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법도 몰라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에 펼쳐져요. 결혼 연회장이. 근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새로 공급이 되게 돼요. 그런데 연회장의 사람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걸 바꾸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물론 또 온 하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물 떠온 하인들조차도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과정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우리의 3차원적인 생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 초차원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거듭남의 은혜이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세하게 이게 움직이는지 설명이 잘 안 돼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알고 다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고 한다면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신비를 안다면 더 이상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물과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나는 일은 성령으로 이루어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구주로 믿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죠? 하나님 주권의 은혜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걸 내가 뭐 얘기를 하고 정의하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인 거죠.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의 회심,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회심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 전에는 안 그랬나요? 전에는 안 그런 거예요. 예?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영적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지 않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된 거예요. 예수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그가 얘기해요. 톨스토이는 그 이전에도 정교회 교인이었어요. 교인이었으니까 당연히 교인이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난 가짜 교인이었다. 그가 이 글을 쓸 때 5년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받아서 그가 거듭나게 됐다는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의 은혜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톨스토이는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변화받은 것을 체험했습니까? 그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이런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억지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속에서부터 변화가 와서 옛날에 좋아하던 것이 지금은 좋아하지 않게 되고 옛날에 세상에 즐겁게 하던 것들이 즐겁지 않게 되고 옛날에 더럽히던 것이 이제는 좋아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던 것이 하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되고 듣기 싫던 설교가 듣기 좋게 되고 이런 스스로의 변화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 일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게 이런 일이? 그 내게 이런 성격이? 내 속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자기가 만나고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좋은 종교를 가져도 율법을 지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니고데모처럼 학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유인즉슨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 증거해 줍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리고 새로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때 니고데모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는 변화돼요. 그러니까 변화될 수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갇힌 생각, 율법에 수십 년 동안 율법에 갇혀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깨지는 순간입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남의 탓이에요. 내가 교회 나오는데 신앙 성장하지 않는 것은 뭐 팀장이나 구역장이나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 탓이야. 내 신앙 성장하지 않는 게. 근데 토레이가 성령 받은 다음에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다 내 잘못인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내 잘못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는 육의 육으로 살 때는 모든 것이 이 땅에 살면서 나라가 문제예요. 이웃의 문제고 남편의 문제고 아내의 문제이고 부모의 탓이었는데 성령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받으니까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스스로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놀라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듭남은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8 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대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니고데모도 경험한 지금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신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자연 현상. 바람은 임의로 부는데 너는 그 바람 소리를 듣지 않니? 근데 그 소리는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니?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와 동일한 신비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는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바람을 피부로 느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신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출생한 그의 영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도 계시고 성령에 의해 출생한 그 영도 존재함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만 바람 볼 수 없듯이 사람의 소리와 방향과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제한 성도는 자신의 영혼과 삶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심과 그 음성과 근총의 힘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구원을 얻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일에 있을 뿐 다른 부수적인 조건이 없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들려주면서 1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눈이 나빠서 아이들이 안경을 써요. 그러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어지러워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이걸 끼면 도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지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쉴 새 없이 어떻게 해요? 다른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시선이 어지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지러워서 안경을 벗어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매일 그 불편한 시간을 조금씩 지나가다 보면 더 이상 어지럽지 않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뿌옇게 보이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영적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안에 시각을 갖는 영적 시각을 갖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표적이 아닌 땅의 이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면 우린 땅이 아닌 하늘에 맞추게 되면 힘들어도 어떻게 그 시선을 예수께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하늘나라를 보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안경과는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안경을 쓰고 뭐 이렇게 뭐 뺐다 벗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린 때로는 가치관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해요.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내려놓게 되었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거듭난 삶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뭐 나의 삶이 별반 달라지는 것도 없고 획기적인 방향과 목표도 생기지도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니고데모처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의 거듭남이 우리의 거듭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